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주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데 구원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언급하기도 하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니산월 1월 14일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을 기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니산월 1월 10일에서 14일까지는 어린 양, 흠 없는 것, 일련된 것,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유월절에 먹을 양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숫자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한 마리의 양을 먹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서너 명이 한 마리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었다면 두세 마리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남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14일 내에 유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했고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먹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유월절을 앞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미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설주에 바름을 통하여 그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는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받고 구원받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실 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그때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주님은 항상 모든 피조물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꿰뚫고 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 끌어오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드림을 통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양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리까 물을 때 한 마을로 들어가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 집에서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에 이 집주인이 그 집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이 마가의 집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마가의 집에서 큰 다락방이 있었던,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집이 매우 컸고 다락이 한 7, 80평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이 되었을 때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태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가의 집은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몇몇 무명의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료값을 깨뜨림을 통하여, 가장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림을 통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또한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주가 서시겠다 할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내어주었던 나귀 주인의 헌신, 또한 오늘 본문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태동케 했던 이 마가의 헌신과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던 이 귀한 일들이 주님의 마지막 고난주간과 교회를 태동케 하는 일에 크게 헌신했음을 생각할 때에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믿음으로 주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후대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상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에 헌신했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예수를 죽이기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워낙 많기에
그들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의 가로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때에 사단이 이 가로신이라는 한 사람에게 12 제자자의 하나인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방법은 생각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장 17절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생각을 통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입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명석하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료값을 깨뜨렸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함이라.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더라면 그것을 맡았다가 그는 훔쳐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될 때에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30에 팔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품되 생각에서는 안 될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 또 삶이 너무 힘들 때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은 단호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의 종로로 타게 되면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아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난 후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은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또한 아무 가치 없이 피밭에 의미 없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 돈의 노예가 되고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돼.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단호하게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과 그런 분별력이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또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까를 고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십자가 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많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마리아처럼 나귀 주인처럼 마가의 집처럼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기를 인색하거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가 서시겠다 할 때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족하게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다른 성도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물질을 다스리고 감사하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